그리고 오늘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할까요?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좀 이상한 단체인데 거기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 지키지 않는 한국 교회 다 잘못됐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이제 혹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안 지키면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유월절 지키는 그런 교회가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월절이 어떤 날이고 지켜야 할지 말아야 될지, 지켜야 한다면 왜 지켜야 하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저는 사실은 제가 미국에 와서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로 공부하면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유월절하면 만월인가 뭐 그런 건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6월이라는 저 한자를 보면 이게 이제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아예 이제 그 패스오버 그걸 넘어가다 패스오버를 사용하고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삭이라는 단어예요. 패스오버랑 페삭 발음도 좀 비슷한데요. 근데 이제 그냥 넘어가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스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아람어에서 온 표현인데,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어 성경에 저렇게 아예 파스카라고 해요. 오늘날에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지? 유월절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 할 때는 파스카 저걸로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구글에 한번 파스카 쳐보세요. 그러면은 유월절에 어떤 음식 먹고 막 그런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냥 파스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패스오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유월절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문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죽음을 피하게 된, 죽음이 넘어가게 된 사건을 기념하여 매년 지키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정리를 해봤는데 말을 하면서 보니까 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에서 죽음을 피하게 된 일을 계기로 매해마다 그때 지키는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기. 자, 그래서 이제 막 문에 저렇게 피 바르는 거 있죠. 우리가 유월절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양의 피에 문을 발라서 이게 넘어갔나 보다. 우리 여러분 그 공포 영화 같은데 보면 드라큘라 같은 거 할 때 양파인가요? 마늘인 것 같은데요. 마늘 걸어놓으면 막 냄새 나서 막 지나가고 거기에 마늘의 파워가 있구나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유월절도 비슷했을까요? 양의 피를, 동물의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이제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막 안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불뱀을 보내서 뱀에 물리면 막 죽어요. 사람들이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렸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놋뱀에 특수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놋뱀을 보면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잊어버리고 놋뱀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놋뱀을 숭배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를 부서뜨리고 그걸 느우스단이라고 부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양의 피에 어떤 특별한 죽음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 문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게 유월절, 구원의 핵심입니다. 양의 피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유월절을 매년 지키고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월절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는 거. 물론 요새 우리 대림절, 대강절 지키고 있죠. 아니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다시 오실 거 우리 알고 기다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왜 대림절 같은 거 해서 그때만 특별하게 지키냐? 지키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되지만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이날만큼은 더 그걸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게 절기의 목적이거든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우리의 조상을 구원하셨던 그 날을, 그 사건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자라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오늘날 유월절 안 지키는데 유월절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월절 양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말씀하실 때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울 때 그 죽음과 유월절을 연결시키는 걸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도 그런 걸 비슷한 걸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유월절 양,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었던 그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던 유월절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양이 아니라 최후의 유월절 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어떤 구원 수단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월절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라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완전하게 완성시킨 사건이 뭔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께서 그 죽게 되시는 그 과정을 성만찬을 통해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이 아니라 성만찬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킵니다. 물론 성만찬은 제가 예전에 그 주일 설교에서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성만찬에 담겨 있어요. 과거적인 의미로는 뭐가 있냐면 지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찢기셨어, 피를 흘리셨어, 그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현재로서 그 예수님의 구원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만찬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초대교회부터 예배의 두 축을 이루는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가 성만찬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만찬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